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소개서입니다. 한때 자기소개서가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입사를 할 때 입시에서도 자기소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도 자기소개서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군가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씁니까?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꼭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과거 이력 중심으로 쓰지 말고 소명과 사명을 중심으로 써라.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동네 콩쿨 대회를 나갔을지라도 소명, 사명 이런 관점에서 농사를 지었느냐, 건설 현장에 있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격증 중심으로 쓰기도 했죠. 컴퓨터 3급 프로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MS 도스 쫙 하여튼 일종 보통 면허증, 일종 대형 면허증 과거 이력 중심으로만 쓰면 지나온 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과 사명 중심으로 쓰면 목적이 나오고 미래가 나와요. 흔들림이 있어도 다시 돌아갈 기준이 생겨요. 나침판은 흔들립니다.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결국 북쪽을 향합니다. 중심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명, 중심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아요.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살아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오늘날 소명과 사명의 관점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네요. 학력으로 설명해요. 서울대 나오셨어. 유학 갔다 오셨어. 재력으로 설명해요. 한 100억대 자산가야. 자동차로 설명해. 외제차 타고 다녀. 인맥으로 설명해. 누구를 안다니까? 김민석 총리를 알아. 정청래 씨를 알아. 송영길 씨도 알아. 이렇게 인맥으로. 저분을 통하면 청와대에 연락이 된다니까. 이 인맥을 막 드러낸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맥을 통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목사님들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교회 이름으로 소개를 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그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 이럴 것 같아서 자꾸 교회 이름, 내가 어디 교회 권사야, 내가 어디 교회 장로님이야. 그런데 정작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이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밖에서 하도 유명한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유명한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시라서 그랬더니 밖에서 유명한 놈 치고 교회에서 쓸만한 놈 봤냐? 이런 얘기를 하지. 명언 아닙니까? 밖으로 도는 놈 치고 안에서 쓸만한 놈 봤냐? 명함에다가 그 교회 이름을 막 쓴 이유는 뭐냐면 사업을 이렇게 거래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야. 나의 신분을 어떻게든 증명을 해봐야 되겠네.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딱 쓰면 그게 통한다는 거지. 교회 이름은 간판이 아니라 내 사업용 도구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사명의 자리이거든요. 직분은 어떤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심부름의 또 다른 이름이죠.
목회자의 평가가 어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영적 질서를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좋은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자기소개서입니다.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이 평생 중요하게 여긴 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마지막이 한 말이 진짜예요. 여러분 꼭 마지막 죽으실 때 주여 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오메 하지 말고, 아파 하지 말고, 왼수 하지 말고, 주여 하고만 죽어도 이건 엄청난 복이죠. 주여 또는 감사하고 죽어버렸다. 이거는 문화 해설사들이 아주 이건 전 세계에 소개를 해줄 겁니다. 족발하고 죽지 말고. 말씀드렸죠. 장충동 왕족발 가게 하시는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셨는데 돌아가실 때 족발하고 죽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두고두고 아쉬웠어. 왜냐하면 뭔가 족발 레시피를 전해주고 싶었나. 그래서 족발하다가 돌아갔어. 마지막 말에 그 사람이 평생 중요하게 여긴 것이 담겨.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말해요. 다윗은 목동으로 출발한 인생이에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이 존재를 무너뜨린 건 이건 평생토록 자랑할 만한 스토리죠. 수많은 전쟁 중에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을 통일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수시로 받았어요. 다윗이 아마 자기소개서를 이력 중심으로 썼다면 칸이 부족했겠죠. 칸이. 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다른 수많은 전쟁에서 이 날짜, 몇 월 며칠, 무슨 전쟁, 몇만 명, 몇천 명, 몇백 명 다 몰살시킴, 누구 사망, 뭐 전사자 몇 명 쫙 부족했겠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사람입니다. 아마 쓸 것이 엄청났을 건데 다윗은 자신을 업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업적, 내가 한 일로 설명하지를 않았다고요.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은 자신을 먼저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장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본래 베들레헴의 평범한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력 속에는, 이 소개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새라는 말이 나와요. 이새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그 이새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아들이었습니까? 사람 취급도,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겠다고 할 때, 아니 왕의 후보를 정하겠다고 할 때, 이때 아들이 있는데 이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말째인데 막내인데 아주 연약하게 태어났는데, 송순간 눈 좀 똑바로 잘 뜨세요. 앞으로 올래요? 송순간 앞으로 올 마음은 없죠. 네.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앞편은 못 오겠죠. 비서실장 사표는 되더라도 앞편은 못 오겠죠. 올 마음이 없죠. 그리고 10분 전에 올 마음도 없죠. 예배당에. 네, 거기서 살든 잘 살아보세요. 네. 죽지만 말고 살아있으세요. 야, 형들은 다, 그러니까 쓸만한 놈은 다 집구석에 놀고 있고 찌질한 놈이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 시기죠.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어떤 가능성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셨어요. 들판에 있던 다윗을 불러내요.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강조해야 되겠어요? 이새의 아들. 이건 열등감의 고백이 아니죠. 은혜의 감격의 고백이죠. 이새의 아들. 우리 아버지도 나를 사람 취급, 누구도 나에게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신의 출발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나를 불러내셨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인생 스토리를 뭘로 소개하라고요? 소명과 사명으로 소개하란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실력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면 그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는 이 긍지가 대단했어. 주의 종, 복숭아 얻어먹고 싶어서 주의 종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난주에는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좀 말 좀 했죠. 복숭아철이 됐는데 맛있는 복숭아를 보면 목사님 생각이 안 나냐? 이랬더니 속이 있어서 또 웃기는 하더라고요. 복숭아 한 상자 얻어먹으려고 주의 종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동네에서 보면요, 항상 종의 아들, 학문이 짧은 사람들, 항상 동네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름받아서 주의 종으로 쓰임받았어요. 여기 있는 이분들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이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르심의 출발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모교 대학 후배를 만났는데, 내가 막 이렇게 후배 반가웠는데 그 후배 궁금했거든. 후배 참 제가 그 우리 과에서 사랑했던 그 후배인데, 같이 학생 활동도 하고 이렇게 제가 사랑했던 후배인데, 그 후배가 신앙생활을 잘한 걸 내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선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건데, 어디선가 나의 소식을 들었을 건데, 어디선가 날 한 번쯤은 봤을 건데, 이것이 어째 내가 누굽니다고 안 나타난 건데 만났어. 원수는 애나무 다리에서 만난 게 아니라 원수를 우리 교회에서 만났어. 그런데 나보고 이러는 거야. 저 아직 대학 못 밝혔대. 이 후배가 아직 나 대학 못 밝혔대. 왜? 열등감이 자기는 있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긴 했는데 내가 어느 대학 출신 아직 못 밝혔대.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게요, 열등감일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나를 부르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부르심으로 이해하니까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말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대학 졸업했습니다. 나는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나는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나는 어느, 모든 게 부끄럽지 않은 거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노래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지으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가도 나의 마지막 파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살아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또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높이 세워진 자. 다윗은 높이 올라간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높이 세워진 자. 올라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만 세워진 사람은 자신을 세운 분을 기억합니다. 올라간 사람은 자리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만 세워진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자로 생각합니다. 다윗의 왕위는 자신이 쟁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리는 다윗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심부름입니다. 심부름. 나는 장로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를 도우며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야 돼. 장로님입니다, 장로입니다라고만 말하니까 문제인 거죠. 나는 권사다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기도하고 위로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새벽기도 빠지면 안 돼. 아멘 하세요. 은퇴하기 전까지. 은퇴한 후에는 마음대로 하세요. 시무할 때는 시무를 잘 해주셔야지. 저는 우리 교회도 협동은 절대 욕을 안 합니다. 협동만 해주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시무는 시무를 잘 하셔야지. 나는 집사다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직분으로 설명하지 말고 그 직분에 담긴 사명으로 자신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전남 강진에서, 난 전남 영암에서, 나는 광산구 우산동에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하라고 나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자, 높임받은 자.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학문이 짧은데,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뜻이면서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능력을, 지혜를 공급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지켜둔 사람이에요. 이게 욕망과 비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욕망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물론 미래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나의 상처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나의 이 실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비전은 달라요. 가보지도 않은 길, 해보지도 않는 길,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를 비전 안에 다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도록 소원의 항구에 이르시도록 때마다 시마다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음식을 기껏해서 집에서나 겨우 했는데 교회 어떤 행사를 위해서 아니 어떤 50명 밥을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야. 권사님들 경험하신 거잖아요. 근데 해본 적이 없어. 집에서 기껏해 라면 끓여 먹고 계란 후라이나 좀 하고 기껏해야 뭐 이 정도 한 식구 4명 정도 했는데 50명을 그래서 어떻게 새벽에 기도 아버지 50명 어찌하였겠라,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을 맡게 되어버렸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 딱 음식을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오르고 딱딱 쳤는데 간이 맞아버리고. 이런 경험 없으시냐고요. 이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찬양 인도자가요 원래 노래했던 사람이야. 놀라운 건 기름 부으심이 있어. 그 자리에 딱 세움 받았을 때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놀랍게, 여러분 그 기름 부으심의 그 은혜가, 그래서 같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인도자가 된 뒤에 부르는 노래 수준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저 진짜 젊은 목사지만 어렸을 때 권사님들이 우리가 밥 먹고 권사님 손자랑 집에서 막 뛰어다니면 배 꺼지니까 뛰지 마야. 금세 배고파 버리니까 밤에 배고프면 먹을 것이 없어.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배 꺼지니까 뛰지 마야. 지금은 어때요? 저부터 시작해서 들판에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전부 다 온 세상에 여기 길이 뚫려가지고 저도 걷기를 싫어하는데 걷기 시작했다니까요. 7일을 넘었습니다. 7일. 갔더니 거기에 아주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우리 교인들 많은 분들을 만나. 많은 분들을. 왜? 뱃살을 빼려고 나오는, 뱃살 빼려고. 옛날에는요 사장님이 돼야 배가 나와. 옛날에는 배 나온 곳이 사장님 배. 지금 배 나온 사람은 완전히 미개한 사람 취급받잖아요. 우리 송 실장 아주 배가 지 담임 목사보다 더 나와가지고 배가 밑으로 처집니다. 요즘에 걷지를 않아요. 나는 6일이나 걸었는데 6일을 걸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새끼 발가락 양쪽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군대, 저 육군 병장 제대했는데 군대에서도 안 잡힌 물집이 잡혀가지고 요놈을 뜯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얼마나 그동안 안 걸어다녔으면 6일 많이 건 것도 아니고 5,000보쯤 거는 거예요. 5,000보쯤 물집 잡혀가지고. 제 철칙이 뭐냐, 3보 이상 탑승.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렇게 음식이 넘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쁘고 잘생기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책임지겠다고 미국과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부터 비교가 안 돼요. 사람 사이즈부터 비교가 안 돼요. 미국 놈들이요 진짜 햄버거가 하나 시켜, 미국 놈들 한 끼 햄버거 먹은 걸 우리 한국 사람은 4등분 해도 많아 불어. 콜라가 이것이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콜라 먹으면 죽은다고 해도 미국 사람 다 죽었겠네요. 키만 잘 컵디다. 키만 잘 컵. 콜라가 이것이 기름통인지. 이게 커피도 얼마나 먹어보려는. 커피 이디야에 와가지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한 잔 시켜서 4명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 김수미 권사나 되니까 봐주지. 여러분 출입금지 내립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뭐 말통인지 커피통인지 이걸 커피를 얼마나 먹는지, 키는 얼마나 큰지. 근데 우리나라가 감히 미국 다음에 선교 황국이야. 미군들이 버린 우중물통 그거 갖다 끓인 게 부대찌개야. 초콜릿 주고 초콜릿 받아 먹으려고 따라다녀. 우리 방역차가 오면 그 방역차 소독차 뒤에 달려다니면서 안개 속에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하뱅이에서 우리가. 하뱅이에서 우리 그러고 다닐 때 우리 최종원 장로님 이 목사님은 자전거 타고 우리가 지나가면 최 선생님 아들이다. 최 선생님 아들. 영화마을에 최 선생님이 계셨고 화방에 최 선생님이 계셨는데 화방에 최 선생님 아들님이시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지나가면서 막 이 소독차 막 하고 다닐 때 이분은 자전거 타고 촤 옆에 삽 꼽고 최 선생님 아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는 미국을 개무시해버립니다. 뭐라고? 미국 물러가라 그래버려. 개놈 새끼들 가라 막 이래버려. 미국한테. 미국이 우리 이 전략적으로 안 도와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전략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 심심하면 미국은 가라 그래버려요. 어디 이런 배짱이 나왔냐? 그런 무엇이 왜 미국 사람보다 우리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선교를 하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 원래 그 나라는 원래 기독교 나라야. 그래서 거기 그 미국에서 책에서 나온 종교적이다. 이 종교는 다 기독교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온갖 잡신이 가득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고 선교하고 개척을 하면서도 선교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나서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뭘 주세요?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과 감히 견주면서, 그래서 미국 사람이 못 들어간 그 선교지에 우리나라 사람은 들어간다잖아요. 왜? 미국은요 먹는 게 고기뿐이야. 먹는 게 콜라뿐이야. 한국 사람은 다 먹어버리니까. 사계절이 분명하고 사람이 또 키가 적당해서 미국 사람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요 사이즈가 안 맞을 때가 많아. 한국 사람은 다 맞아. 어디든지 다 맞아. 잡식성이야. 다 먹어. 우리 된장 초장만 가져가면 다 나물이야. 세수는 다 묻혀버려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재주가 얼마나 많은지. 젓가락으로 콩을 집어버린 나라예요. 미국 사람들 가보세요. 얼마나 산수를 못한가. 어디 미국 여행 가가지고 어디 뭐 하나 살려면 답답해 죽고 숫자를 쓸 때 지렁이가 기어가나 어쩌나. 숫자도 못 쓰고 돈도 셀 때 얼마나 아주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 딱딱딱딱. 미국 사람은 하나, 두 개, 세 개, 또 다시 또 세고. 야, 한국 사람 대단합니다. 제2의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초림 때 하나님이 쓰셨고 재림 때 한국 사람을 쓰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차피요 전략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그리고 우리가 가문 출신 성분으로나 대단한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내 이력서에 나와야 돼요? 주님이 불러주신 것이, 그리고 그분께 쓰임받는 것이. 건강을 위해 기도한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권사님이 됐다 이 자체가 이미 건강 보증수표예요. 그 권사에게 필요한 일만 똑바로 하시면 굳이 따로 시간 내서 많이 몸 관리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건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미 모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된다는 보증수표와 같은 거예요. 그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 모든 연약한 사람들 돌보고 목사랑 한 세계를 동행하고 오른팔 왼팔 붙들어주고 이 일만 하시면 자식 키워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물질 모든 것 다 주시는데, 요즘에 장로님들 보니까요 10개 모임이 있는데 교회도 그 중에 1개 모임이더라고. 10분의 1이 교회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을 때,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명으로 설명했어요. 왕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디 신학대학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단에 설 때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목사의 가장 두려움이 뭔 줄 아세요?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강단에 섰는데, 설교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어디서 많이 베껴 왔는데, 많은 책을 인용했는데 성도들이 다 잡으러. 설교를 잠 안 자고 준비해 왔는데 성도들은 정작 잡은단께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별로 준비가 안 돼요. 왜? 준비를 해본들, 여러분 공부 못하신 분 제 말 이해하시잖아요. 공부를 딱 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 시험 기간에 공부를 딱 하면 할 것이 더 이상 없어. 가자.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 더 깊이 파고 하는데, 우리는 할 거 딱 보면 딱 나와버리니까 시험 문제도 딱 보면 더 이상 할 것이 더 이상 없고, 그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 저는 교회들마다 예전에 그 성가대 찬양대 보면요, 아니 지도 콩나물을 모르고 거기는 대원들도 모르는데 이 대원을 아니 예배 전에 1시간, 예배 끝나고 2시간 잡아버리니까 교회가 일할 일꾼들은 전부 다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콩나물 대가리 놓고 이러면 서로 지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고. 옛날 성경학교라고 회원들 한글을 겨우 깨우치신 권사님이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학교 준비는 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경학교였는데, 요즘 성경학교는 비누 버블 쇼 자격증 딴 사람들, 뭐 매직 아트 쇼 이 자격증 딴 사람들을 갖다 놓고 요것으로 성경학교를 돌리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와도 성경학교는 되더라고요. 옛날 간식이라고 회원들 기껏해야 수박 한 통 사다 주면 감사하고,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선풍기 돌리면서 땀 찔찔 흐르고 흰구는 뭉게뭉게 피는 하늘,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요즘 주일학 교사들 거의 새벽 기도 안 나옵니다. 주일학 교사 가운데 검사도 있어요. 검사도. 주일학 교사 가운데 검사, 변호사, 교수. 아니 여러분, 이 정도 된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새벽 기도가 뭔 필요하겠습니까? 주일학교 공과가 그렇게 학적으로 뭐 대단한 것을 가르칩니까? 먼지 탁 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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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가지고 오탁 하면 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으심에 관하여 알고 있었어요. 내가 왕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왕관은 사람이 씌워줍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왕관은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은 사람이 못 빼앗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왕궁에 쫓겨났어요. 광야로 도망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뭘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심. 사랑하는 어머님들이요, 예전에 어머님들은 부엌에서 밥 받을 때도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모든 삶의 여정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학문은 없었지만 그 입술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요, 대단한 유학파는 아니었지만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었고, 가난한 자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력으로, 과거의 이력으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의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인생은요, 자신이 가보지 않은 나라도 기꺼이 선포합니다. 해보지 않은 일도 선포합니다. 놀랍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다윗이 목동 때부터 아마 이 노래를 많이
많이 불렀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 그 다윗의 심정으로 한번 박수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한번 노래하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보여 주시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겨울 비키는 거울 아침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준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오. 내게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은 나를 주야로 지켜. 아멘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오. 내게 주는 나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은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주시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람들이 인정해야 사명자라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순간 무너지겠잖아요. 직분이 있어야 충성한다면 직분이 없어지는 순간 교회를 떠나야 되겠잖아요. 그래, 자신을 사명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자리가 없어도 충성합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섬깁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부르심이라는 것으로 이 자리를 이해하면 좋겠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목사의 자녀만 복 받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는 목사 설교자로 헌신했고, 주차하신 분은 주차 관리자로 헌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 아들이나 주차 관리했던 집사님 아들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똑같더란 말이에요. 아버지 때는 담임 목사고 부목사였는데 어떤 집 보니까 부목사님 아들이 더 훗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담임 목사 아들을 도와주고 살더란 말이에요.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김 집사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말고, 딴 누구 때문에 열받아서 하지 말고, 사명의 관점에서.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신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가 여호와의 영이 내 입에 말씀을 두셨다. 사명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쓰임받은 사역자는 적더라고요. 어떤 그 찬양하는 사람이 보이는 때가 있고, 찬양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 찬양 사역자의 가사가 드러날 때가 많더라고요.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목적은 군림하라는 게 아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심부름과 같은데, 하나님의 심부름은 크고 작은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하는 심부름도, 청소하는 심부름도, 주방을 섬기는 심부름도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사명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은 일의 크기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4절 말씀,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아침의 빛과 같습니다. 사명에 붙들린 권사님은 빛이 나버린다니까. 사명에 붙들린 목사님은 늙어도 빛이 청청하니라. 시간이 남으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일은 새벽기도, 새벽제단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 사명, 그러니까 어떤 나를 무가치한 인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자리도 그냥 시간이 남은 게 오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시간 남은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1년 전에 행사 광고가 나와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만 가더라고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의 빛과 같고, 여러분 봐보세요. 또 사명에 붙들린 인생은요, 비가 내린 후에 돋아나는 새풀과 같고, 사명자가 가는 곳에는 빛이 비치고 낙심한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상처 입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죽어가던 믿음이 살아나고, 메마른 공동체 새싹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좋은 자기소개서는 종이에 쓰는 문장이 아니라 내가 지나간 자리에서 사람이 살아났는가? 내가 섬긴 자리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는가? 어느 교회 권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소명.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담임 목사가 광신대 교수, 신학교 교수라는 이름만 붙여도 목사의 권위가 살아있었는데, 우리 교인들만 해도 전도할 때 우리 목사님이 박사랑께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재밌는 건 뭐냐, 나도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어느 대학 나온지를 몰라.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찬양 인도하는 박중서 집사님 부부랑 온라인 TV 초청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대학 광주에서 제가 대학을 다녔거든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느 대학 나왔을까? 그랬더니 조선대학 나왔대. 조선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 처음 알았어. 찬송인도, 우리 교회 대표 찬송인도자인데 대학 어디 나온지 몰랐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나는 대학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밥 먹다가 내가 하도 몰라줘서 그런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대학 다닐 때 대학 나왔어요? 대학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여기 담임 목사를 어느 대학 나왔고 박사고 교수고 이런 걸로 어떤 자랑을 삼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우리 목사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하신 목사님이야. 이것으로 소개를 하지. 우리 목사님이 미국 갔다 오셨다니까. 옛날에는요, 미국만 갔다 오면 목회가 됐어.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미국 가보시면 한인 사회가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한인 목회라고 해본들요, 30명, 50명, 몇백 명, 큰 교회는 몇 개밖에 없고 다 그냥 힘들게 살았던 거야. 근데 미국에서 대형교회 오기는 쉬워. 그러나 여기 광주에 있다가 대형교회 절대 못 가. 저기 목포에, 영암에 있다가 못 올라와. 내려갈 수 있어도 못 올라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끝이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어떤 일을 했다냐, 그분이 걸어온 사명자의 과정이 확인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블라인드 면접을 하겠다 그래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격증을 쓰면 떨어뜨려 버려요.
영어가 필요 없는 직종인데 영어 공부했다 그러면 안 써버려요. 옛날에는 막 아무거나 막 써놔야 뭐가 될지 모르니까 막 써놓는 거예요 다. 근데 지금은요, 필요 없는 자리에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 안 써버려요. 어떤 게 목사님은요, 그분이 박사학위 하고 싶었는데 떨어졌대. 근데 평생에 가슴에 거기 한이 맺혀가지고 왜 하나님 나는 그 흔한 박사 한번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놀라운 게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는데 장로님들이 훗날에 말해준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최종 청빙 결정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석사까지만 했기 때문에 뽑았습니다. 박사, 석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으로.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1막, 2막, 3막으로 우리 3번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떤 분은요 이거 3번 예배 드린 것이 뭐 미신이라고 하면서 그냥 사진도 없애고 다 없애고 이렇게 하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다음 세대에게 뭘 가르칠 때 뭐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이냐. 미국은 가보면 링컨 동상도 얼마나 그렇게 세워놓습니까? 나는 얼마 전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하고 제가 밥을 한번 사드리면서 김옥정, 장길복, 임양덕, 그 다음에 홍순금. 나는 이분들 이름을 딴 건물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여기도 순금채풀, 양덕관, 길복관. 미국은 이름 딴 건물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은 이게 묘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름을 새겨놓지를 않아요. 송동채풀 얼마나 멋있습니까? 옥정채풀, 옥정송교관, 시정통합센터. 요즘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해져 버렸는지 통합청사, 광주청사 이래가지고 청사를 어디다 두자. 이게 그 신문에 언론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청사교회를 치잖아요. 그러면요 청사가 전부 우리 얘기야 다. 무안청사, 광주청사, 여수청사, 순천청사, 통합청사 우리 얘기. 하나님이 교회를 띄우시는 방법도 가지가지요. 진짜로 모든 기사 검색해 보면 청사가 나온다니까. 얼마나 이름이 멋져요. 순금채풀. 장례식장이 나는 왜 좋냐? 우리 교회는 장례식장 초등생들까지 다 데려가거든요. 샬롬 아카데미 교복 입혀서 다 데려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몰라. 평상시에는 홍승 권사님, 장길복 권사님 모르지. 근데 장례식장 딱 사진, 이 권사님 거기서 1장, 2장, 3장을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셨는데 이게 교회에서 뭔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서울대로 파송할 수는 있겠지. 사명적 관점에서 교수가 설명이 돼야죠. 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력 관리하실 때 학력 중심, 인맥 중심, 자동차 사이즈 중심, 아파트 어디 호반 리젠시 11에서 사느냐, 어디 킹덤 캐슬에서 사느냐, 스카이 캐슬에서 사느냐. 오늘 기껏해야 중흥 정도 압니다. 대광 아파트 이름이 이 정도는 돼야지. 대광, 중흥. 요즘에는 영어 이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어려워. 애들끼리 너 어디 사냐? 중흥, 대광, 우리는 어디 산다, 뭐 산다. 이런 걸로 인생을 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자기소개서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부르시고 쓰심의 역사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룻바닥 기도회 이 공동체에서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두고두고 기념이 되고, 여러분 돌아가시는데 여기다 내가 사진이나 붙여놓고 그 권사님이 이 기도회 산 증인이시다 할 수 있을 만큼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 주실 것이고, 다리에 힘도 주실 것이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야 되니까 무릎팍도 좋아질 것이고, 찾아오셔야 되니까 기억력도 또렷해질 것이고, 2시간씩 지금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소변줄도 다 잡아주실 것이고, 2시간씩 안 되시려면요 일단 전립선이 좋아야 되고요, 소변이 방광이 튼튼해야 돼요. 안 그러면 들었다 왜? 가서 저렇게 또 들었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니까 여기 2시간씩 안에 끄떡없다 하실 문제 별로 없어요. 방광 튼튼, 전립선 튼튼.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 빈말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회 강단에 서 있을 때 암세포도 이겨버린다는 간증 난 많이 들었어요. 암 걸리면 대부분 다 내려놓고 요양원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끝나버린대. 그런데 황성주 박사가 얘기해 주더래. 목사님 설교 내려놓지 마세요. 목사는 설교할 때 어마어마한 성령이 역사해서 그 성령 역사 우리 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서 그분이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님이 혈액암 걸렸는데 황성주 박사 지나갔대. 황성주 박사 나 암 걸려서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님 필요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설교 놓지 마세요. 설교 붙들고 장로님들이 속도 모르고 설교하시면 죽어요. 그만하시란께요. 이제 내려놓고 욕심입니다. 과욕이십니다. 은퇴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젊은 놈들이 잘한단께요. 아니단께 끝까지 안단께 이래가지고 이게 사명을 놓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으로 인생을 해석하시고 속에서 관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하 하나님의 있을 데 없는 왜 구속하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 편찮고 보내주시오. 주여 성령의 은사 오늘도 내려 성령의 뜨거운 불길 오늘도 충만케 하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오늘도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